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 4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4장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스겔 4장의 말씀은 핵심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여러 번의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뿌리쳤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오늘 4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4장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장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위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유다 백성들 그들이 얼만큼 죄를 지었는지 그 범죄의 기간과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 전후로 나타나는 예루살렘에 임한 극심한 기근과 가난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그림에다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서 그것에다가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다리, 성을 에워싼 흙으로 다져진 언덕, 그리고 공성퇴, 이 적의 성문을 부수기 위해 만들어진 공격용 무기, 이 공성퇴가 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그 느낌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공성퇴 같은 경우에는 바퀴 달린 수레에 길고 뾰족한 기둥이 달려있는 모양인데요. 이것이 적의 성문이 닫혀 있을 때 부딪힘으로 그 성문을 깨부수는 역할을 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것이 온 사방으로 둘러싸져 있다라고 보시면 얼마나 긴장되고 무시무시한 장면이 아닐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성을 둘러싸서 사다리도 언덕도 세우시고 공성퇴로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징조, 이 말씀의 이 징조가 실제로 마주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방이 적으로, 무기로, 어려움으로, 극심한 가난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당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란 선지자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더 의지하면서 해발 700m가 되고 고지대이면서 주변에는 많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누구보다 의지하고 철옹성이라 생각하면서 외부의 공격에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눈물로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함으로 호소로 절규하고 있는 그런 이 선지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뿌리친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기회와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무시하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랜 역사 앞에서 이제야 우리가 다 알면서 이 말씀을 대하지만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진짜 이런 날이 올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주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악과 허물 앞에서는 누구보다 무서운 공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악함을 찔러 쪼개서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올 때 우리가 먼저 돌이키는 백성들,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마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4장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소원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잘못을 바로잡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해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베풀어 주실 때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보다 철옹성 같던 예루살렘 성을 더욱 의지했던 미련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삶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